저희들이 주일 오전 예배 때마다 매주마다 빌립보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읽다 보면 이 교회에 크게 두 가지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갈등은 사도 바울과 교회 사이의 갈등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자와 복음을 받은 자 사이의 갈등. 또 하나의 큰 갈등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 두 가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지금 쓴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장까지를 우리가 다 살폈는데 3장까지는 바로 첫 번째 문제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갈등은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그냥 미워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갖고 싶어서 이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들입니다. 1장에 잘 나타나 있죠.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전하나 그렇게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바울의 신학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3장에 표현된 대로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로 행악하는 자들이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든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완전히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3장 18절 이후에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율법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방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르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 여기까지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이 정도의 갈등에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갈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하고 해서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지금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께서 어떻게 이 다툼을 설명하고 해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준점이 되고 우리 또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도들이 다툼을 하면 들어보니까 니는 맞고 니는 틀렸어 이렇게 절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대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첫 번째로 힘써야 될 임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게 분쟁을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유념할 것은 교회의 주된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된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지역교회로, 보편교회 안에 지역교회로 주님 사랑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당 자체는 소사본동에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이 지역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주님 사랑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이 교회가, 그건 한번 잘 들어주세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복음을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 선포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 안 하면 성도들끼리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가치 있는 일, 아니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신 일은 이 강대산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고, 선포된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두 여인을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두 여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제가 다시 읽지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두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보세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여인들을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사도 바울과 함께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 정말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될 때, 시작될 때 처음으로 복음을 믿어 세웠던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에 의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교회가 우먼 파워가 굉장히 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파워가 굉장히 셌을 거예요. 근데 참 이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첫 번째 기도 감사 제목이 뭐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처음 접해 들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복음에 뭐 했다고요?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때 참여했던 아주 훌륭한 두 명의 여정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일부러 너 저 싸우는 두 여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화해해야 될 두 여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여인이 원래 했던 일을 다시 상기해 주고 있어요. 이 원래 했던 일이 뭐예요?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힘썼던 거예요. 그 일로 다시 뭐 하라는 겁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분쟁과 갈등이 있는 교회에게 주는 첫 번째 지침이에요. 여기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하나 깨닫게 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교 집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친목 집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집단도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데 교회는 봉사단체도 아니에요. 요즘 안타까운 건 교회는 정치 집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원래는 에베소 교회를 빨리 찾아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자기 제자 가운데서도 아들 같은 제자인데 젊은 나이에 규모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예요, 사실은. 그리고 요한 사도가 잠시 또 목회했던 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규모가 있는
교회이고 굉장히 아주 이름값이 있는 교회라고요. 여기를 담임 목사로 가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근데 목양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깨닫고 빨리 가기를 원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 먼저 편지를 써보내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가길 원하는데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한번 같이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죄송합니다, 진리는 교회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둘 다 맞는 말인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라 말하는 것은 교회가 펼쳐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 진리의 진리라는 의미예요. 맞아요. 주님 사랑 교회가 펼쳐지고 주님 사랑 교회가 세워지는 기둥처럼 되려면 이 교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교회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진리를 세울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교회가 아니고서는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곳은,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유일해요. 예수님은 다른 선교다, 다른 어떤 많은 단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신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하시면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 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진리의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거나 이 말씀이 삶에 있어 전파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문은 닫혀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툼과 분쟁으로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한번 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목회자는 저로 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청장년 성도들이 300명 정도 계시는데 300명 모두가 목사라면 그런 목회를 특수목회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여기 나와서 복음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있겠죠. 주일날 설교를 300명이 하시면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겠어요? 5년에 한 번씩 하면 되니까 몸은 편하겠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포하는 사람은 복음을 말함으로 복음을 세상 앞에, 여러분 앞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복음과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서 이 교회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 선언될 수 있도록 위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한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비된 택자의 심령의 성령의 유호하심과 성령의 강권하심과 감동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뜨겁게 그 영혼을 위하여 뭐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추수할 일꾼이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심히 적으니 주여 이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자신이 추수할 일꾼이 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아주 간결해요. 들음은 설득에서 난다. 들음은 간증에서 난다. 들음은 이성에서 난다. 들음은 감성에서 난다. 들음은 철학에서 나고 들음은 윤리에서 나고 들음은 상식에서 난다. 그게 아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 말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하면 돼요.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을 상식적으로 굴복시킬 필요가 없어요. 정치적인 힘으로 그 사람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비된 심령이고 택자라면 말씀만 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구원지실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삶으로 살면 돼요. 두 번째, 뭘로 살라고요? 삶으로 살면 돼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신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 직장 상사든 내 직장 후배든 오늘 만나는 사람이든 내 장사에서 오늘 이렇게 손님이든 이 가운데는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예비된 택자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상대하는 아이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 중에 오늘 하나님이 예비된 택자를 나에게 보내주시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과 여러분의 삶에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 한번 양옆을 보세요. 매력적인지. 원수가 가까이 있죠. 멀리 있으면 모를까. 매력적이어야 돼요. 매력적.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렇죠? 인생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지고 죽음에 대한 가치관이 전부 달라진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으셔야 돼요. 예전에는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요. 예전에는 세상에서 자신을 자랑했는데 지금은 자신을 보면서 죄인 중에 이런 괴수가 있을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야 라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인생 자체는 자신을 위해 살고 행복과 기쁨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다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인생에 있어서 삶을 재편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원한 보화를 위해 살아가도록 삶이 재편되어 살아가요. 예전에는 죽음을 보면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탈피하고 싶지만 이제는 죽음이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마지막 성화의 단계를 끝마치면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함으로 죽음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어요. 매력. 욕심과 정욕과 교만이 가득한 크리스찬 보면
정 떨어지지만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 다시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주여 늘 동일하니 감사합니다죠. 그래서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예?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축구 동호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동호회가 제일 싫어하는 팀이 교회팀이래. 시작할 때는 주여, 장로님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할 때는 야 이 새끼야 이러고 다리 차고 태클 걸어가지고 다리 부러뜨리고. 근데 그 축구할 때 그 교회 팀이 이 가운데, 오늘 상대 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택자를 보내주셨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축구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넘어지면 주님의 손이 당신을 일으키실 겁니다. 너무 과했나? 그러면 학을 뗄래나? 먼저 미안하다 그래야지. 크리스찬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하다. 그 다음 미안하다. 정말이에요. 제가 식당 가가지고요 딱 보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신 분을 딱 보면 대번 알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정말 놀랐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잘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얼마나 미안할 짓 안 하고 안 해도 되는데 그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요. 삶에서 정말 여러분 보면 야, 저 친구 좀 사귀어보고 싶다. 막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막 우리 교회 성도님 지나가면 물건 다 감춰 막 그런 부분 내지 말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신시장 지나가면 막 썩은 물건도 일부러 막 꺼내놓는 시장 상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 또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라도 잘 뭐 하면 되겠어요? 드려주셔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설교자가 복음 선포하는 데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반응해 주시는 것 자체가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겐 정말 큰 힘이에요. 여러분 구역장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구역장님들을 잘 보면 예배 시작할 때쯤 되면 전부 고개를 두리번 거려요. 왜 그럴까? 피곤해서 아니면 구역원들 찾으려고? 그래요. 다 앉아 계시면 구역장님이 은혜 받아. 거짓말 아니에요. 교사들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교사님이 그래요. 어떤 아이가 안 나오면 자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대. 그러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다고. 여러분이 난 기도도 못하고 삶도 개판이 안 되겠다 그러면 뭐라도 잘 참여하라고. 예배라도 잘 참여하라고. 복음은 함께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1장부터 여기도 말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쓸 것을 너희들이 도와서 감사하다. 그것도 복음에 참여하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나눠주는 목회자 그런 단체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미얀마 하듯이 뭐 하듯이 그렇게 함께 나눠주는 것도 사실은 복음을 함께 전파해 주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2부에 잠깐 여러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지난 주중이었죠. 어떤 지방에 계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 저한테 감사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전화할 일과 또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몇 분. 이 청년부가 1년 동안 그 커피 마시고 음료수 마실 돈을 아껴가지고 많은 돈을 내 교회에 보냈어요. 개척교회, 힘든 교회다. 교회에 보내가지고 뭐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한 끼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전화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됐다고, 감사하다고. 착한 일은 청년부가 하는데 칭찬은 제가 받아가지고 굉장히 미안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 보세요, 마음. 뭐 커피 마시는 거 뭐 죄가 돼요? 근데 2잔 마실 거 1잔 마셔가면서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함께 복음에 동참하지 않으면 교회는 갈등이 있어요. 부부가 왜 싸우죠? 아직 모르시는구나.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힘이 있어 싸워요. 힘 빠져봐 싸우나.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서로만 봐서래, 서로만. 근데 늘 말하지요, 계속 보면 설레지도 않아. 여러분 남편 아내 보세요. 설레는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고 같은 곳을 봐야 돼. 그래 안 싸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처음에 아내가 무진장 이뻤어. 근데 요즘은 같이 안 보잖아요. 그냥 한 방향을 보면 돼요. 한 방향을. 교회가 서로만 쳐다보잖아요. 3일만 같이 잡아. 냄새나지. 같이 보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의 같이 보지 말고, 서로만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이 예전에 심슨 바 되어 복음 안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라. 본다는 말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여러분이 지금 비전이란 말이 너무 상식적인 말이지만 제가 이 단어를 사실은 30년 전에 처음 들었어요. 너무 생경스럽고 생소하죠. 근데 많이 쓰는 말이었어. 텔레 비전, 멀티 비전. 이 비전은 보다라는 라틴어인데 이게 뭐냐면 보다예요, 보다. 근데 부데오, 그럼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근데 같이 보면 하나님 보이나? 서로 쳐다보면 같은 곳을 봐야 돼. 같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전부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재편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사랑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 마음에 누군가와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무엇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이다?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내 마음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내 마음에서,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런 상태에서 오늘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제가 이거는 짧게 정리를 할 텐데 들어보세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는 교회의 주요 임무인 복음 선포와 복음 전파로 돌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돌아왔다면 서로를 뭐 하는 거? 기다려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게 2절 말씀입니다. 2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갈까요? 시작. 내가 여기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 공동의 목표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고, 또 바꿔 말하면 주 밖에서는 같은 마음 품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일치하려고 하지 말라. 너의 의견과 너의 어떤 생각과 너의 어떤 고집으로 서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맞춰라. 복음. 전에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처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일을 위해 정말 수고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간을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맡겨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5절은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기 관용이란 말이 5절이에요. 관용. 그래서 관용이 나와요. 관용이 뭡니까?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이거든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지금 나와 의견이 갈린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나만 그 시간에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동일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말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셔 시작하셨다. 지금 저 사람에게도 진행되고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는 거예요. 사람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자기 기준이에요. 분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로서 늘 느끼지만 이때 때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한번 눈 감고 봐줘야 되는가? 이게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예화가 있냐면 어떤 여성이 친구들이 다 주변에 다 반대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야, 이 결혼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친구들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것들아, 왜 나를 안 말렸냐?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말렸지. 그럼 네가 했지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말렸어야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라고. 이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가? 아, 이때 그냥 한번 이렇게 눈 감고 참았어야 되는가? 다 어려운 거예요. 이 모든 게 사실은 결과가 좋으면 다 선해 보여. 독일의 속담이 있죠.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시작이 좋아야 되지 끝도 좋아야 되지만 사실은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좋게 되면 그 과정은 마치 다 잘 된 것처럼 그 과정을 생각하지도 그 과정을 뜻하지도 않았던 모든 일들이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미팅을 딱 나갔어요, 우리 자매님들. 근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굴이 조금 못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생이야. 자, 그러면 그렇게 생긴 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스갯소리지만 다 정당해 보여. 네? 근데 그 친구가 서울대 법대생이 아니라 뭐 날라리 비행청소년.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잘 되면 머뭇거리는 것은 인내한 것이 되고 망설인 것은 그 사람이 신중한 것이 돼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잘못되잖아요. 망설인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신중하지 못한 것이 돼버려요. 우리는 무엇을 내 기준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뭐 하는 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죠?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했다는 건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수를 대신 갚을게. 너는 손에 피 묻히지 마라. 내가 대신 묻혀줄게. 이게 아니고 시간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원수를 하나님께 떼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많이 변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게 더 커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돼요. 세상의 법칙은 원인과 결과가 매칭이 돼요. 결과를 만들 조건인 원인이 없으면 이 결과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이 좋지 못하더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 대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고? 기다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단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 안에서. 이게 교회가 살아갈 일이에요. 우리 주님사랑교회가 뭐 해야 되는가? 주님사랑교회는 정치하지 않습니다. 주님사랑교회는 이벤트하지 않습니다. 주님사랑교회는 뭐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사랑교회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주님사랑교회는 제가 간절히 원하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목회를 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다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전도로 그렇게 살아내세요. 그리고 그 안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누군가의 갈등이 있다, 내가 복음에서 멀어졌구나.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들어와서 기다리고 이해하며 하나님께 맡겨 시간 안에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우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